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박수 한번 치죠.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모두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사도신경이 다 맞았어요. 와,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기 시작해서 합이 맞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은 감사가 제 안에 넘쳐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드디어 우리가 맞았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전히 요한일서에서 주목되어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강령이라, 하나님께서 선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 주셨던 것의 강령이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던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 될 수 있으리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친분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너머에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의 개념을 어디로 정해놓던가요? 사랑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렇다면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듯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밖에를 또 넘어서 이제는 내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원수조차도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사랑하래요. 감당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야. 그렇게 한다는 건 사람으로선 불가능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사랑으로 오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란 감정이 있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사랑이란 글들을 탁탁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감정 속에 있는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인간의 그릇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내 감정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죠.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사랑. 다시 말해보면 감정을 앞세워서 내 감정을 뒤따라가는 사랑을 요청한 게 아니라 성령을 앞세워서 성령이 요청하는 사랑을 말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전에 철학자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실상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선 절대적인 불가능한, 그래서 사람의 감정의 영역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므로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의 영역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역을 요청하고 계세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푸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 말할 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러 갑니다 라고 표현할 때에는 내 감정의 영역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영역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 여러분, 손영훈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을 죽인 2명의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겠어요? 감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감정으로는 불가능해요. 감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음은 성령이 그를 이끌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다시 성경에도 인물이 나오네요.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막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아프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을 막 맞고 있을 때에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쳐다볼 때 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감정의 영역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서 스데반을 뭐라 이야기하던가요? 성령이 충만하여예요. 결국 스데반이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감정의 어떠한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그제서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정말 세상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의 감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 정도 사랑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라고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학교에서요 초콜릿이 필요한 친구가 보여서 초콜릿 하나 줘요. 걔가 우와 당신이 내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라고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구나 정도 생각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냥 돕고 싶은 마음에 가서 도와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그래도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놀라움이 경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십시오. 우리 왜 그걸 기도했습니까? 이 감정을 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정의 영역 정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셨던 그 사랑의 영역,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그 사랑의 영역, 여기에 속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영역,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한 거예요. 기적을 원해서도 아니고 대단한 역사와 대단한 은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이라 불려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내 감정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 하던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제서야 성령이 이끄는 사랑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게 하는 사랑이 불돋았기 때문입니다.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나 믿고 있는데 뭐 저 사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맞죠? 나의 감정적 사랑으로만 보면 저기까지 손을 내미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순간 여러분 사랑할 건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뻐 보여요. 그 영혼들이 그냥 안타깝게 느껴져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여러분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 어떠한 사람도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여지면서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학교에 한 학생이 F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계절 학기로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F를 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F 받았는데 어떻게 학기 중에는 도저히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계절 학기를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많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저를 이번에 이제 종강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로 종강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어요. 몇 명이 와서 교수님, 왜? 저 또 F입니다. 아, 그래, 왜? 그래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저번에 학기에 F 받고 이번에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왔는데 또 F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게 되죠. 성적으로는 절대 F 주지 않을 테니까 겁먹지 말고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출석으로 이미 F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얘야, 성적은 내가 생각해보자. F면 아이고 수고가 가상하다.
내 눈을 뒤집든 내 앞을 뒤집든 해서 어떻게든 뭐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 출석은 어떡하라는 소리냐. 그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제게 뭐라고 요청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주십시오. 모든 걸 용납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걸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주세요. 왜 그렇겠어요? 그 친구들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한 위로는 여러분 6시간 동안 귀에 딱다리 않도록 듣고 있었거든요. 제일 오래 들은 친구가 9시부터 4시까지 들었어요. 돌아가면서 듣긴 하는데 여학생 몇 명이랑 남학생 2-3명은 9시부터 4시까지 쉬지 않고 설교를 들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걔들 중 1-2명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셔서 그 뒷이야기는 이제 안 되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린단다. 일로 와요. 그럼 전 여러분 뭐 해주겠습니까? 눈 감아라.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시사 제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친구가 기도 끝나고 나서 뭐예요? 그럼 저는 말해주죠. 내가 6시간 동안 설교한 내용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 너 F 받아도 괜찮은 사랑이야. 너가 세상에서 망해도 괜찮은 사랑이야. 대신 너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랑이야 임마. 그럼 여러분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그 뒷모습에서 알죠. 얼마나 저를 욕하고 있겠어요. 저 인간 저 막 우가 그 많은 욕설들이 거기 오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저는 그들을 위해 마음으로 다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저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저 친구는 강의평가 송호령 교수 물러가라 쓸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놓고 every time이라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쓰는 욕설 난무하는 거기에 분명 송호령 교수 매번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니 뭐니 하더니 아무 용서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애들을 찬양을 시켰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 전 거기서 열방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요.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한 47명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찬양 불렀겠어요? 이 비준비하시니.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아! 얘들이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는데 앉아가지고요. 예루살렘아 따라 불러요. 너 목소리 왜 안 내면 다시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고백하고 찬양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찬양을 듣고 계신다. 믿지 않는 너희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민해봐요.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주하시며 뭘 바라고 계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가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의 이 사랑은요, 떡 하나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사랑은요, 친절을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나아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요. 이제는 직접적인 질문 하나가 던져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서로 떡 하나 나누고 음식 나누면서 친절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시작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성령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 걸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미운 자에게는 돌 하나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떡 하나 주면서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이끄는 사랑을 합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사람들의 발버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로서는 불가능하기에, 사람인 나로서는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안 되기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때론 이성을 내려두고 나의 감정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내게 부으시사 내가 제발 나의 이성에 이끌림 받지 않기를, 제발 내가 나의 감정 따위에 휘둘려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제발 소우력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있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린 안 되니까, 우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4장부터는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만이 이 모든 걸 감당케 하실 테니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기적을 원하세요? 은사를 원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원하세요? 한번 홍해를 가르기를 여러분 요청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금은보화가 갑자기 하늘에서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도하고 났더니 생이가 금리로 변하고 충치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요청하냐고요. 성령이 겨우 사람 이빨 바꾸려고 겨우 뭐 팔 다리가 뭐 좀 짧으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성령이 겨우 이거 정도 하자고. 아니요, 성령은요 팔 다리를 바꾸기도 혹은 이 이빨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겨우 몇 개의 손톱, 충치 뭐 이런 거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썩어 빠진 마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성 가득한 이 심령, 그래서 본심대로라면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완벽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게 그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는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이 요청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감정을 넘은 사랑의 선 앞에 서는 겁니다. 스데반과 같이, 때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살아내었던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어쩌면 이 조선 땅에 들어와 피 흘리며 죽어갔던 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자신의 자녀들의 죽어감을 마주하면서도 복음 전함을 더 뜨거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랑에 붙들렸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일기를 보시면 고뇌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힘겨워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이마저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남편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내 아내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울분을 터뜨리잖아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요, 감정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려오면 저도 기차에서 전화를 하면서 얘야 마음 많이 상했지? 좀 속상하지 않냐? 속상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출석은 몇 번 안 됐지만 그러나 할 때마다 메모한 거 제 핸드폰 보시면 있어요. 메모한 내용들, 자기가 기록한 내용들, 들으면서 좋았던 내용들 막 메모해서 저한테 막 보냈어요. 그걸 제가 다 읽어보고 있는데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열심히 했다. 참 많이 수고했다. 너도 듣기 힘든 말이었고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거였을 텐데 그럼에도 참 잘했다. 그러니 이 친구 기대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교수님 되나요?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뭐라 말하겠어요? 되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이 녀석아. 되지. 다음 학기에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만날 거니까 너랑 나랑 약속을 만들어도 되지. 여러분, 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네. 그래, 다음 학기 때 또 만나자고. 네. 느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감정을 넘어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명령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부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라고요. 예.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반항과 그들이 느끼고 있는 반항이 다르지가 않다고.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사모합니까? 누가 여러분 이걸 정말로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목사님 원하세요? 안 원해요.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제 감정은, 제 이성은,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하지는 않는데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원하지는 않는데 내려둘 수는 없잖아요. 왜요? 제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는 이미 주권은 포기한 상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종의 신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으셨으니까 그 핏값은 이미 우리가 팔리고도 남을 만큼 대단한 값을 치르신 거니까 주권이 없기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 권한을 주신다면 저도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없다면 때로는 땡깡도 좀 피워보고, 때로는 하소연도 좀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집도 피워보지만 그 결국의 끝에는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어쩌면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받으시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잘 풀려가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심은 그저 그런가 보다 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순종을 드리겠노라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우리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갑시다. 제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온라인 드리고 끄고 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서서, 요즘 서서 기도하는 재미에 드렸어요. 서서 자취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참 은혜되고 너무 좋아요. 그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 다시 설교 한 편 들으려고 유튜브를 탁 떴는데 옛 유튜브가 하나가 뜨는 게 있어요. 8년 전 제 영상인 거예요. 8년 전 설교에 제 영상 하나가 툭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송우령이구나 하고 딱 눌렀습니다. 아이, 송우령 목사 설교는 들어야죠. 그러니까 눌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과드려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걸 제가 듣는데요, 젊다, 아 젊었네 하고 듣고 있는데요, 참 풋내기예요. 그냥 풋내기가 아니라 쓸모없는 풋내기예요. 한 5분 듣고 있는데 막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뭐야? 지금 내가 강단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그때의 열심이었겠죠. 그걸 5분 듣다가 갑자기 일시정지 눌러놓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했었어요. 이걸 말씀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함께 은혜 나누고 계셨다니, 첫째, 진짜 착하시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착하시다 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둘째, 하나님 좀 그때 깨닫게 하시지, 이제 와서 이걸 보게 하셔서 부끄러워라, 왜 이제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 들면서요, 정말 그 방송실에 연락할 뻔했어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한 6년치는 지워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 5분의 설교가 이건 아니었거든요. 회개가 제 가슴에 너무 크게 넘쳤거든요. 조금 더 들어볼까 하고 누르고 듣다가 한 1분 듣다 보니 와, 더 들었다가는 여러분, 저 그때 아마 대성통곡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일시정지가 아니고 꺼버리곤 회개를 시작했어요. 주님, 이런 자도 쓰셨습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겁니까? 전 그것도 모르고 시건방만 떨고 살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나의 시간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니 유튜브 따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는지 알아요? 10년 후 넌 괜찮을 것 같냐? 20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냐? 그럼 지금의 너는 10년 후 돌아보면 괜찮겠냐? 여러분, 그 마음 들면서 정말 영상 설교 다 없애고 싶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쓰시더라고요. 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고, 돌아보면 못난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었던 우리를 쓰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요, 성령의 이끌림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내가 당신께 모든 주권을 내려두고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데 10년 후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걸었습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늘 미흡하고요, 늘 미비하고요, 늘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을 요청하는 이유는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보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라면 완전해서 대단해서 할 수 있어서 갈 수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순종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해 가면서 못난 목소리로라도 못난 삶으로라도 하나님 예배해 가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 앞에 서서 못난 것 가득 끌어안고 아버지의 사랑 느끼는 겁니다.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이 못난 것 가득 끌어온 우리를 오늘아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령 충만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성령님께 주도권만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마주해 가면서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요,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저를 주목하지도 마시고 이 피아노의 멜로디에 여러분의 노래 목소리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함께 찬양하죠.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께 이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